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안에 더 의로워지기 원하는 갈망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땡땡땡땡에 들어갈 낱말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녀 제자 한 사람을 얻으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기보다 오히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너희는 삼가 땡땡땡땡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굴까요? 땡땡땡땡? 어떤 사람이죠? 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복음서에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이처럼 대적하시는 장면들이 아주 여러 장면이 나오죠. 그들은 스스로 율법에 능통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율법의 수호자다. 우리야말로 율법의 수호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금까지 지켜내려오고 전수해온 수호자다 여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되기를 주저하지 않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너희 바리새인들이야 화 있을진저 막 이러면서 너희는 두루 찾다가 제자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런 저주를 막 쏟아내시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수호자라고 하면서도 율법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오해하거나 또 곡해하거나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과 심지어 저주까지 피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곡해하고 율법의 참뜻과 계명은 버리고 오히려 사람의 유전, 우리가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플러스 사람의 유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유전을 자신들의 신앙 전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뜻보다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 결과 자기들 스스로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많은 백성들도 율법의 참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이미 공고가 됐는데 네,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의로워야 할까? 아마 노안으로 이렇게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그리스도는 얼마나 외로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의로워야 할까? 여러분, 지난주까지 팔복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백성인가? 어떤 자격인가? 이것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세상의 역할이 뭔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했던 그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데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좀 더 신학적으로 바꿔서 이 질문을 보면 율법은 뭔가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뭔가요? 우리가 그 율법을 계속 지켜야 할까요? 그죠? 팔복, 소금과 빛의 가르침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지는 자연스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 되지? 세상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의외의 대답을 주님께서 해주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로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 의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신랄히 비판하고 저주하셨던 분이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떠한 의로움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오늘 말씀의 인도를 좀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여김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신과 율법의 관계를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그럼 율법은 뭐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계속 살아야 하나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율법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며, 이것은 동시에 그 나라의 의는 구약 율법을 초월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는 그 율법의 연속성 안에서 모세 율법의 토대 위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역사성 위에서 세워진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구약의 율법의 의를 초월하는 의여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5장 맨 마지막에 보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율법의 작은 것이라도 버리면 천국에 합당치 않다. 더 나아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두 가지 극단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율법에 대한 극단주의. 첫 번째 극단주의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즉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을 수 있는 뭔가를 덕목을 지켜야, 그죠? 더 신령해진다. 더 경건해지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인 것이죠. 율법주의.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여야 돼.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신앙의 경지가 더 높아지는,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반대의 극단은 뭘까요? 율법에 대한 반대의 극단은 율법 폐기론. 율법 폐기론. 아니야. 너 모르는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면 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 같은 이단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막 살아도 상관없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가르치죠. 율법은 폐기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말씀을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과 성화와는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의로워야 할까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것에 대한 대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란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아,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지. 거기다가 장로의 유전까지 우리는 지키지. 그래서 여러분, 그 최근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주일날 안식일에 그들의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경건한 정통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은요, 안식일에는 1층부터 끝층까지 다 섭니다. 왜 그럴까요? 장로의 유전에서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거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 하지 않게 하려고 1층부터 전층 다 운행합니다. 그냥 서요. 아무도 내리지 않아도 서요. 어디 가려면.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죠? 이게 그들의 의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규범적으로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오늘 뒷부분의 말씀에 이제 6가지 율법의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6가지로 추려가지고 예수님이 너희가 옛날에는 이렇게 알고 있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였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살인 안 했지. 규범적으로 우리는 안 했지. 그렇게 이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슨 의입니까? 정의하자면 규범적 의라는 규범적 의. 규범적 의라는 것은 명시된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라고 한 거 내가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규범적 의입니다. 그러나 그 규범적 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이들이 무엇이 강화가 되냐면 율법의 기능 자체가 뭐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오히려 이 규범적 의 때문에 율법이 자신들의 의를 더 강화시키는 기능으로 사용되었어요.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인정을 안 해. 이게 바리새인의 의였어요. 규범적 의가 얼마나 충만하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는 떡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럴 수 있냐고 말이야. 이 규범적 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의롭다고 자기를 강화시키는 의가 규범적 의입니다. 이들의 오류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정신은 놓치고 규범만 지켜요. 그래서 성에 안 차니까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또 지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의에 갇히게 되고 다른 이를 정죄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인데 애통하는 자의 것인데 이들의 잘못된 규범적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파산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율법 앞에 그렇지요 주님, 제가 죄인이죠. 그렇지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죠. 이게 율법의 의도인데,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참뜻인데 이들은 규범적 율법과 규범적 의를 지켰다는 이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나를 어이 앓고 이 파산된 마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특이한 바리새인이에요. 그죠? 그는 그 마음 안에 율법을 다 지키고 장로유전을 다 지키고 율법 교사로 늘 나이 들도록 율법과 상대하고 대했지만 젊은 랍비 예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이 마음의 파산됨을 잃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바리새인은 이 바로 니고데모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문자적, 규범적으로 구약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의미도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율법의 정신과 내용을,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이 율법을, 그 정신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각자의 시대와 상황 속에서 그것을 율법의 정신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 율법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율법을 또 규범적으로 다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정신을 너의 시대와 상황 속에서 맞게 해석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그렇죠? 교인의, 신약 교인의 자세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21절부터 시작해서 5장 끝까지 주요한 옛 율법 6가지를 그리스도의 성취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해석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살인인 것이죠. 오늘 그 첫 번째 율법의 참뜻을 아는 의미에서 첫 번째 내용을 제가 샘플로 알려드릴게요. 21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느리게 읽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규범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살인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미움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분노에서부터 나오고, 사람에 대한 경멸에서부터 나오고, 무시에서부터 나오고,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님은 이 옛 율법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하라고 하시냐면,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 라가, 이건 뭐냐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심한 욕이죠, 그죠? 멍청이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고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단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죠? 큰 죄, 규범적인 죄는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아마 여기에 다 살인하지 않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미움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라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중에 누군가 살인하고 왔다면 어떻게 그런 죄를 짓냐고 막 할 수 있겠죠. 내가 살인의 위협, 어떤 충동을 느꼈다면 내가 왜 살인의 충동을 느끼지? 이렇게 막 고민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제를 미워하고 라가라 하고 멍청이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그것도 살인과 같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과 참뜻을 이해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시고 그분의 의로 옷 입히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사망이 전혀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참뜻이고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이러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규범적 의를 나의 열심으로 세우는 의가 아니라 이 율법의 참뜻 아래 나는 도저히 가망 없는 자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신 것처럼 나도 그 부분의 은혜와 부활 가운데 다시 사는 삶을 반복하고 연습하고, 그죠? 그 풍요함을 누리고 나누는 것으로 이 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중단하고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인 되어 행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고 그것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다시 파산된 그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 그죠? 이렇게 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점점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놀라운 성숙과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로움을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로움을 했죠? 규범적 의. 그죠? 이러한 의로움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러한 의로움을 정의적으로 하면 무슨 의로움이냐면 따라합시다. 관계적 의. 관계적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규범적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로움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성취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규범적 의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율법의 정신대로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가난한 심령으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온 자들은 법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우리는 아직 규범적 의에 합당하지 않은데도 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정의하십니까? 어떤 의 때문에? 관계적 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파산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나를 의탁하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관계적 의로 들어온 자, 이 관계적 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규범적 의는 반대예요. 이 신분에 합당한 의로움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체득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새로운 의, 더 나은 의, 그것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적 의로움에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미 그리스도의 그 관계적 의 가운데 들어온 자들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권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권하셔요. 뭘 강권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하셔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성령께서 날마다 알게 하셔요. 언제 더 알게 하시냐면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죄인 되면 죄인 될수록 형편없는 우리를 마주할 때마다 더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처절하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된 자가 어떤 의로움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더 나은 자가 되고 싶은 갈망으로 나아가요. 보통 로맨스 드라마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대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했더니 더 나은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죠? 당신은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요. 아우.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막 조폭이 막 사랑에 빠지니까 막 착해지고 막 이런 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규범적 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내 삶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더 의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닮은 존재,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한 존재로 살고 싶어지는 전에 없던 갈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 관계적 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의로워야 할까요? 얼마나 의로워야 하겠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한순간도 의로울 수 없음을 아는 만큼 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관계적 의 속으로 들어가기를 애통하는 심령으로 사모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의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는 만큼 의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이 관계적 의로움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실천해야 할 첫 번째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적 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주님이 오늘 해석해 주신 첫 번째 옛 율법의 해석을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군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주님은 어린 양 제물을 이제 제단에 바치려는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내가 아직 그 사람 용서가 안 되는데, 혹은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미안하다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 제단을 그냥 제단 위에 올려두고 제물을 올려두고 급히 가서 빨리 용서를 구하고 빨리 사과하고 먼저 찾아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예배하라 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의 규범적 의라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면 의로운 것이죠. 주일 성수 오늘도 했어, 체크. 그러나 오늘 율법에 재해석된, 그죠? 의로움에 입각해서 도전합니다. 다음 주 예배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화목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한 어떤 문제나 지체가 생각나거든. 찾아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